아주 흔하게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제조 과정 가운데 드는 여러 사람의 노력, 설비 때문에 우리가 물을 값주고 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원래 우리는 그 물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물값, 그것은 물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값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음료가 있지만 그 많은 음료의 베이스는 물이고요.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몇 분만 우리 대기에 있는 이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물과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혈의 은혜, 우리 행위와 공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피,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삽니다. 우리의 육체가 물과 공기로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 보혈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동물들은 태어난 지 불과 수시간 만에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이 그렇습니다. 모든 들짐승이 그렇게 힘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그런데 칸가루 같은 그런 동물은 어머니의 주머니가 있으니까 그 주머니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겪지요. 여러분, 마치 그 칸가루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비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부모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다 해도 이 사회의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죠. 만약에 그냥 방치되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려고 기어다닐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바로 기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워서 그거 뒤집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그 능력이라고는 태어나자마자 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빨 수 있는 능력, 그거밖에 없는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보호하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한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어린 시절에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심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교만해서 잘나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펴고 강팍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저희 아이들이 5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공동작품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이들이 저를 격려하고 저를 힘을 줍니다.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랑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펼쳐지지 않았을 때, 그때 세상은 너무도 험악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트족이라고, 여러분, 고트족이라고. 여러분, 이 독일 민족의
이 원조가 되는 그런 민족이 고트족입니다. 독일, 프랑스 종족의 여러분 그 고트족은요 지금에 쓰이는 단어로는 일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가 고트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눈에 이렇게 까만색 뭐 이렇게 그 까만색으로 칠해가지고 인상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트라고 불러요.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들을 고트라고 불러요. 그런 고트라는 애들이 이 유럽의 서부 유럽의 중심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이동하면서 칼과 창을 믿으면서 살아가던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오스고트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이 한순간에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더 강한 자들이 나타나서 칼과 창을 휘두르니까 다 죽어나갔어요. 한순간에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흉노족이 쳐들어왔거든요. 훈족이 쳐들어왔거든요. 우리로 부르면 흉노족이고 그들이 부를 때는 훈족이라는 자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말발굽으로 밟고 지나가는데 밟고 지나갈 때 그냥 싹쓸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 흉노족에 의해서 그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을 때가 약탈과 그리고 죽음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럽이 그렇게 지금 잘났다고 하지만 그런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을 때에 절망과 만국의 그 상황들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까? 술을 마시면 견딜 수 없었던 그 삶, 그리고 마약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아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이 땅.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을 소망으로 삼아 주셔서 젊은이들이 예수님 붙들고 일어났던 이 땅,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 거저 주신 주님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이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금서 공중 예배 가운데는 읽지 않는 성경 본문으로 삼을 만큼 읽으면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분이 하나님 성취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우리 인류 회복의 통로, 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3절에 읽었던 그 3절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질고, 3절의 질고가 4절의 질고로 이어지고 있고 3절에 간고라는 단어가 4절에 우리의 슬픔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똑같이 원래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간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른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 지금 유대 종교를 뒤흔들고 있는 이 예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음모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게 하는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죠,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노뱀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노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병사 가운데 높이 들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러면 우리 때문에 대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 당신의 잘못 때문에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징벌을 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의 자리,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그 자리 가운데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찔림이라는 말은 관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했다는 것은 수많은 상처가 그 몸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그 몸이 그렇게 매끈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별로 없는 몸을 봅니다. 잘못 그려진 겁니다. 너무 미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부터가 너무 잘생겼고 너무 서양인 얼굴로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랍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약간 검은 피부를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등에 채찍을 맞으셔서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그 몸 때문에 수많은 상처로 그 등이 패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찔리셨습니다. 꿰어 뚫리셨습니다. 관통되셨습니다. 오상이라고 얘기하는 상처가 예수님의 몸에 있습니다. 우리 손과 발에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손바닥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 손바닥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꿰뚫리신 곳은 손목에 있는 두 뼈 사이에 있는 공간 가운데 예수님이 정과 같은 큰 못으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수많은 상처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된 이유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책임져야 하는 그 모든 형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까지도 위해서, 우리의 죄의 DNA까지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신 그 찔리고 상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과 훼손된 관계의 평화, 복구, 화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하다고, 상한 것과 터진 것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셔요. 그 상한 것과 터진 것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하나님과 화평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고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들도 나눌 수 있는 화평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신유의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음은 우리의 육체의 나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나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임한 그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 그것이 죄가 만든 것이죠.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 못하심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한다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류가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 누군가를 대신 죽이시는 그 은혜를 미리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절정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 쫓겨나기 전에 주님께서 인류 복구의 위대한 프로그램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 진이겨 깨뜨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그래서 승리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가 그 발목을 물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큰 훼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원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대한 구원 행동을 하시죠. 그 아담과 하와가 나무의 잎을 엮어서 그래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금방 시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한 짐승을 잡으셔서 그 짐승의 가죽을 하나님께서 직접 벗기셔서 그 짐승의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의 옷으로 주셔서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리울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방식과 노력과 고안과 그 모든 종교로는 가리울 수 없는 그 수치를 한 짐승을 잡아 가리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짐승을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증명하신 줄로, 성취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발견하실 거예요. 김영성 목사가 너무도 큰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시는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각각이 내가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아니까요. 내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 죄인인지 아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다고 얘기하고 각오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어서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죄입니다. 생각과 그 마음의 소원이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은혜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이 정말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이구나,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들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사순절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지성소 가운데 지성소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가 다 성경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성소라고 일컬어진다고. 여러분, 그런 지성소 가운데 4절부터 6절까지는 마땅히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이 시은자 시은소 언약궤의 뚜껑 부분에 뿌려지는 그 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뿌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가리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 주님 동행의 삶, 여주 동행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성소 가운데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고 간고를 당하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주님,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힘이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평화와 우리 육체와 영혼과 마음의 나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운데 그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